그리고 그분이 이르셨다. 그 사람은 바다에 그물을 던져 작은 고기로 가득 찬 그물을 끌어올리는 슬기로운 어부와 같다. 그들 가운데에서 슬기로운 어부는 크고 좋은 고기 한 마리를 보았다. 그가 작은 물고기를 모두 바다에 던져버리고 쉽게 큰 고기를 골랐다. 누구든지 여기 좋은 두 귀를 가진 사람은 더 잘 들었다. 그 도마복음 8장 또는 8절에는 보통 공간복음에서 나오는 거하고는 또 다른 느낌이 있어서 고개를 갸우뚱하게 돼요. 이 비슷한 구절이 마테오복음에 있죠. 마테오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에 보면 또 하늘나라는 바다에 그물을 쳐서 온갖 것을 끌어올리는 것에 비길 수 있다. 어부는 그물에 가득 차면 해변에 끌어올려 놓고서는 앉아서 좋은 것은 추려서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내어버린다. 그러면서 세상 마지막 날에도 이와 같을 것이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선한 사람 사이에 끼어있는 악한 자들을 가려서 불구덩이에 쳐넣을 거다. 그러면 거기서 그들은 가슴을 치며 통곡할 거다. 이런 마테오복음의 뉘앙스하고는 아주 다른 뉘앙스로 나타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이르셨다. 그 사람은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작은 고기로 가득 찬 그물을 끌어올리는 슬기로운 어부와 같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들 가운데 슬기로운 어부는 좋은 고기 한 마리를 보았는데 그가 작은 물고기를 모두 바다에 던지고 쉽게 큰 물고기를 골라냈다. 누구든지 여기 좋은 두 귀를 가진 사람,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다른 뉘앙스에. 그러니까 조금 아리송해요. 그러니까 마테오복음에서는 이렇게 몽땅 끄집어내서 좋은 것을 가려서 좋은 것만 차지하고 좋지 않는 것은 바다에 버렸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큰 물고기 하나만 이렇게 발견하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바다에 다시 보냈다, 흘려보냈다, 바다의 자리에 다시 들여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부가 바다에서 물고기를 낚아 올릴 때 작은 것, 잔챙이라 그러지. 잔챙이는 다시 바다로 보낸다든가, 낚시꾼이 낚시를 하면서 그 씨알이 굵은 것은 취하지만 씨알이 작은 것은 이렇게 다시 풀어준다든가, 이런 방식의 얘기는 우리가 잘 아는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누구든지 뭐 고기 큰 것은 가지고 작은 것은 돌려보내죠. 이 성경이, 이 복음 말씀이 그런 상식적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거든. 이 영적인 깨달음의 얘기거든. 하느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여기다 쓴 거거든요. 도대체 여기서 우선 그 특징이 좀 달라요. 그리고 그분이 이르셨다.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이르셨다. 이렇게 안 나오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분은 뭐야? 우리가 7절에 보았던 그 참사람, 사자가 먹은 사람, 참사람, 깨어있는 사람, 그쵸? 사자를 먹은 사람을,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하느님의 사람,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이 말씀을 깨닫고 사는 사람, 그분을 이렇게 그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은 바다에 그물을 던졌다. 작은 물고기에 가득 찬 그물을 끌어올리는 슬기로운 어부. 그분이 예수이기도 하고 슬기로운 어부라고 말할 수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여기 이 순간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기도 하다, 이 말이.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 복음서에 포함되어 있는 거야.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지금 여기 이 순간 바다에 그물을 쳐서 작은 물고기로 가득 찬 그물을 끌어올리는 슬기로운 어부와 같다.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들 가운데 슬기로운 어부는 크고 좋은 물고기 한 마리를 보았다. 여기서 물고기라고 하는 게 초대교회에서는 아주 중요한 심볼이었거든요. 심볼. 그래서 보통 그 그리스도인들을 표시하는 암호가 이 물고기 표시로 하는 거예요. 물고기 표시를 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이걸 아는 사람, 깨달은 사람, 하느님 백으로 사는 사람, 눈앞에 이것을 사는 사람, 이 순간의 나를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가 작은 물고기를 모두 바다에 보내고 쉽게 큰 물고기를 골랐다. 누구든지 좋은 길을 가진 사람은 잘 알아들어라, 이런 뜻이.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라 라는 말을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죠. 깨달은 사람은 알아들을 것이다. 성령의 사람은 알아들을 것이다. 하느님의 백으로 사는 사람은 알아들을 거다.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것만, 이 순간만을 사는 성령의 사람은 알아들을 거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물을 바다에 던지는 일은 어부의 몫이라고 하죠. 그죠? 그리고 그물에 무엇이 걸릴지를 결정하는 것은 누구의 몫이요? 하느님의 몫이지. 하느님의 몫이라는 말은 뒤집으면 뭐야? 하느님이라는 말은 알 수 없는 분의 몫이라는 거야. 알 수 없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세상에 무슨 일을 하는 것은 사람의 몫이지만 그것에 대한 결과는 하느님의 몫이죠. 그것을 우리 어른들은 쉬운 말로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했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나서 그리고 하늘의 뜻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신앙인이거든요. 그리고 그물에 많은 물고기가 걸렸지만 어부는 그것 가운데 한 마리를 취하였다. 한 마리면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바다에 돌려보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게 읽는 이런 부분들은 한 마리만 보고 나머지는 그냥 흘려보냈다. 이 한 마리가 무슨 뜻을 얘기할까요? 이 한 마리가 바로 이 순간의 나를 살 뿐. 그저 이 순간을 살 뿐이라는 거예요. 그저 하느님 백으로 눈앞에 있는 이 삶, 여기에 구원이 땅에, 이 순간이 바로 구원의 땅이고 이 순간이 바로 해방의 땅이고 지금 이 순간이 바로 하느님 나라고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할 전부이거든요. 이거 하나만 보면 나머지는 다 흘려보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로 다 고기를 흘려보냈다라는 얘기는 나머지 것은 인연 따라 그냥 보낸 거지. 붙잡지 않는 거지. 쥐지 않는 거지. 취하지 않는 거지. 소유하지 않다는 거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집착하지 않으면서 마음을 내는 것, 그것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보통 어부가 아니죠? 보통 어부가 아니에요. 이건 깨달은 어부예요. 슬기로운 어부. 이 슬기로운 어부야말로 구약의 여러 지혜로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한 마리만 취했다. 이 한 마리가 뭐냐? 슬기로운 어부가 말하는 이 한 마리. 이게 바로 구약의 만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을 때 하느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어주셨어. 필요한 것들을 주셨죠. 그런데 딱 하루만을 먹을 것만 취하고 나머지 것은
썩게 만들었거든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주어진 걸로 온전히 만족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지금 여기 이 세상에 충분히 이 순간 부족함 없이 온전하게 하느님께서 이미 구원의 땅을, 구원의 세상을, 하느님 나라를 지금 눈앞에 펼쳐주고 계시거든요. 그 이상의 욕심을 내면 그건 부패하고 썩어버린다는 거거든요. 다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지. 성경에 또 그런 얘기가 나오죠. 품삯 얘기. 하루 노동자들이 하루 먹을 것을 벌어서 일하러 갔어요. 오전에 온 사람, 그 다음에 오후에 온 사람, 점심때 온 사람들에게 모두 하루에 일당을 준 사람. 하루에 먹을 것만 품삯으로 줬어요. 일찍 온 사람들이 막 불만을 품었죠.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가 존재하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 하느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나 무엇에게나 늘 모든 것을 마련해 주시고 충분한 삶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 그런 의미에서 하느님 나라는 한 걸음에 한 번에 한 걸음씩만 걸을 수 있는 거지 한 번에 두 걸음을 동시에 걸을 수가 없어. 이게 진리야. 이게 우리가 살아야 할 아주 중요한 삶의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거든요. 그죠? 슬기로운 어부는 바로 그런 걸 얘기해. 걱정하지 말라. 그날 걱정은 그날 것으로 족하다. 그러니 늘 감사하라.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그 하나로 족하다는 거야. 그 하나가 뭐냐 그러면 이 하나 쪽에 우리가 포인트를 주면서 보아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것은 이 단 하나뿐이다. 뭐야? 이 단 하나가 하느님을 배경으로 하는 눈앞에 있는 이 순간뿐. 이거 하나뿐이야. 살아있음 이것뿐이야. 이것 있음뿐이죠. 이 존재뿐이죠. 이 하느님의 배경자로서 나 하나뿐이죠. 이것 하나면 전부잖아요. 무엇이 문제?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마르타와 마리아의 얘기죠. 예수님 맞이하고는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 안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고 마르타는 시중일에 분주했습니다. 마르타가 예수님더러 마리아에게 이 일을 좀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에 신경을 쓰고 분주하지만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뿐이다. 라고 말하는 이 단 한 가지. 마리아는 지금 좋은 몫을 택했다. 이 좋은 몫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단 하나. 오고 가지 않는 이 순간에 나를 사는 것. 이게 바로 해방의 땅이거든요. 이건 구원의 땅이고. 이게 전부이거든요. 이 하나면 모든 것을 다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이것 하나만 있으면 다른 것은 없어도 되는 그것이 분명하게 깨달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 말고는 다른 것들은 다 흘려보내야 합니다. 붙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느님 나라를 붙드는 거예요. 이게 하느님을 붙드는 거고 나를 붙드는 거고 진리를 붙드는 거예요. 나머지는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잡지 말라는 거예요. 이 하나가 우리 인생에 뭐냐? 부디 그것 하나를 만나기 바란다. 부디 그거 하나를 깨닫기 바란다라고 하는 게 이 복음의 핵심이거든 사실은. 그 마르코 복음하고 마테오 복음에서는 이것과는 좀 뉘앙스가 다르기는 하지만 밭에 묻혀 있는 보물의 비유도 그거예요. 이거 하나 발견하면 이게 뭐예요? 지금 눈앞에 있는 이거 이 순간에 이
천지창조 이전에 있었던 말씀, 로고스, 모든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겨났고 이 말씀 없이 생겨난 것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 말씀이 사실은 모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값진진주라고 하는 것, 값진보배라고 하는 것,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지. 바오로 사도도 이걸 아주 분명하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필립비서 3장 8절에 보면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 다른 것은 모두 쓰레기로 여깁니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오직 이것, 눈앞에 있는 이것, 이 순간에 나, 지금 이 말씀, 로고스로 삽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게 하나 있어. 작은 물고기를 바다에 흘려보내는 것을 잘못 읽으면 큰 것만 취하고 작은 것은 버리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 작은 것을 무시하거나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돈 없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비천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 그냥 그들 자리에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 자리에 돌려보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를 택한 사람. 지금 하나, 이 순간에 이것을 택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변함없는 이것에 대한 깨달음을 갖는 거거든요. 이게 7장에 나오는 이 슬기로운 어부가 뭐와 같냐면 참사람, 진님과 같은 사람. 사자에게 먹힌 사람이 아니라 사자를 먹은 사람이지. 욕심에 먹힌 사람이 아니라 양심대로 사는 사람이. 눈앞에 이것, 이 순간의 나를 사는 사람들을 바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루카복음 5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시몬의 배에서 가르치고 있다가 깊은 데에 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시니 그 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고 그 고기가 2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됐다. 그리고 그렇게 그런 고기를 버린다는 발생 자체가 없어. 거기는 마태복음에서는 모두 잡았다라는 것만 얘기 나와. 요한복음에서도 요한복음 21장에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그물을 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그리고 끌어올려라 라고 하시니 말씀대로 했더니 거대한 고기가 153마리나 잡았다라는 얘기, 주일학교 때도 많이 들었던 얘기죠.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배에 가라앉을 정도로 큰 복을 주신다. 뭐 이런 식으로 배웠던 것 아니요? 그래서 예수야말로 만복의 근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며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여기서는 분명히 예수를 그런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리를 발견하고는 나머지는 돌려보내는 것. 이게 바로 슬기로운 어부로 드러내면서 이게 깨달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작은 고기를 바닷속에 버리는 것이 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버리는 것. 그러면 아주 자연스럽게 큰 고기 하나만 남게 되겠지. 큰 것만 하나 남겠지. 그래서 건짐의 지혜가 아니라 버림의 지혜를 가리키는 게 이 복음서의 핵심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진짜로 내게 필요한 것만 하느님께서 다 주셔. 그냥 흘려보내기만 하면, 생각으로 살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이 순간순간을 살면 이미 그분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내려주신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신앙이든 은혜든 축복이든 성령이든 모든 것을 얻기만 하는 그동안의 그 그리스도교, 특히 기독교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물질은 축복이라고, 많이 가진 건 축복이라고 가르쳤던 거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버리는 그리스도교를 그동안 그리스도교 안에서 배우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건 근본적으로 이 복음서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동양의 주역이라고 하는, 주역을 해석한 왕필은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셔요. 주역을 해석한 왕필의 말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상을 밝히기 위한 것이므로, 모양을 밝히기 위한 것이므로 말을 잊어버려야 한다. 말은 손가락에 불과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상이란 뜻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므로 뜻을 얻었으면 그 상을 버려야 한다. 모양을 버려야 한다는 거죠. 그것은 마치 올가미가 토끼를 산채로 잡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토끼를 잡았으면 올가미는 버려야 하는 것과 같은 거다라는 거죠. 그물은 고기를 산채로 잡기 위한 것이므로 고기를 얻은 후에는 그물을 버리는 것과 같다라는 거지. 이런 것처럼 최종적 진리를 얻기 위해서는, 궁극적 진리, 참된 나를 만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에 나를 살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흘려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순수한 버림, 내려놓음, 방하차, 내려놓음, 이것이 이 복음서의 논리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테오 복음에서는 선악 이혼론으로 해석해 내는 거거든요. 좋은 것은 추려서 담고 나쁜 것은 버린다. 이것 안에는 실제로 그래서 윤리적 분별, 마지막 심판날에 저주받는 자들에 대한 얘기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핵심은 어디 있냐면 종말이 어디에 있다? 지금 여기에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이 순간이 바로 종말의 삶을 사는 것이라면 지금 이 순간에 이 순간에 구원의 땅을 사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해방을 사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하느님 나라를 사는 거지. 이게 도마복음의 깨달은 자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변함없는 것에 대한 깨달음, 이미 있는 것에 대한 깨달음, 이게 바로 늘 우리가 얘기하는 있음, 배경으로서의 나, 바탕으로서의 나, 순수 있음으로서의 나, 있음 존재, 그것 하나면 충분하다. 마리아와 마르타에게 이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마리아는 참 좋은 몫을 택했다. 그에게서 그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라는 말을 했던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실제로 초대교회에서는 이 물고기가 바로 그리스도교를 상징하는 표시였거든요. 마르코복음 1장 16절에서 18절에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아 호숫가를 지나시다가 호수에서 그물질을 하고 있는 어부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를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자 그의 형제가 고기를 잡던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 나섰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사람 낚는 어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이 순간을 살게 하는 깨어있는 자, 이게 바로 사람 낚는 어부거든요. 그래서 슬기로운 어부는 바로 이렇게 깨어있는 자를 낚을 수 있고 자기 자신이 깨어있는 자로 살게 된다는 얘기 있죠.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의 근본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물고기 잡는 비유는 무조건 많은 사람들을 차별 없이 우리가 사기대 큰 물고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 여기 이것을 발견하는 것. 지금 여기 말씀을 발견하는 것. 로고스를 발견하는 것. 그리고 나머지는 다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오고 가지 않는 항상 영원한 이거고 나머지는 흘려보내야 할 것들이죠. 오고 가는 것들은. 지금 있는 세상과 나 눈 뜨고 경험하는 이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이것. 항상 있는 이것. 이게 바로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말씀이거든요. 로고스의 한처음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거였다. 이 말씀 로고스는 이 말씀 없이 탄생한 것, 창조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말씀 없이 창조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태어났다. 이 말씀, 로고스, 배경, 이 순간의 나, 이것은 변함없는 거지만 이걸 통해서 끊임없이 변화되는 세상을 경험하는 거지. 세상과 나를. 그런데 내가 경험하는 세상은 나와 둘이 아니야. 하느님과 둘이 아니야. 이 변하지 않는 이 말씀과 둘이 아니지.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상 전체는 지금 보이지 않는 이 하느님, 배경으로서의 나를 드러내는, 배경으로서의 하느님을 드러내는 온전한 삶 전체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뿐이죠. 눈앞에 보이는 이거. 눈앞에 보이는 이게 뭐예요? 하느님이고 이 눈앞에 보이는 이게 나고 눈앞에 보이는 이것이 경험하는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말씀이 창조되어 이렇게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 순간을 살아야 비로소 진리를 사는 것이요, 하느님을 사는 것이요, 나를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게 뭐예요? 어떻게 그걸 살아야 돼? 그냥 살면 되죠. 그게 바로 오늘 하루만 사는 거예요. 이 순간만 사는 거예요. 그게 물고기 한 마리인 거예요. 그게 바로 큰 물고기를 잡고 나머지는 다 흘려보낸 거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잃었다 얻었다 게임이에요. 잡은 것은 내려놓고 얻었던 것은 잃게 되고 생긴 것은 소멸하고 하는 삶과 죽음을 경험하며 살지만 이 경험하는 이것은 영원한 현재요, 영원한 지금이요, 영원한 생명이요, 영원한 진리인 이것, 이 물고기 한 마리를 이걸 본 사람은, 이걸 깨달은 사람은 나머지는 다 그냥 바다로 흘려보내게 놔둔다 이런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것은 느끼고 있는 이것은 이 순간 완성된 거거든요. 지금 이 순간의 이 느낌, 지금 이 순간의 이 경험뿐이라는 것을 슬기로운 어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단순한 경험, 아무것도 아닌 이 경험이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살아. 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정말로 귀하고 소중한 말로 바꾸면 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바로 하느님이요. 우리는
하느님이 따로 있는 줄 알아. 근데 하느님은 전체로 이렇게 살아 숨쉬는 걸로 계시지 따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이렇게 눈앞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것, 물고기 한 마리, 슬기로운 어부는 바로 이걸 깨달은 사람이요. 우리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잡는 어부로 만들어 주겠다. 그 사람 잡는 어부가 바로 이거요. 깨어있는 자로 살게 해주겠다. 이런 거거든. 모든 것은 얻었으면 잃게 되고 만나면 헤어지게 되고 잡으면 사라지고 떠나지만 결코 떠나지 않는 것, 잃지 않는 것, 사라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눈앞에 이거거든요.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이거 살아있잖아. 이걸 너무 쉬워서 사람들이 잊어버리는데 그냥 그래. 살아계신 하느님 어디 계시다고? 지금 있다고. 여기 있다고. 이 순간에 있다고. 그런데 여기를 놓치고 지금을 놓치고 이 순간을 놓치면 사실상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다고. 지금 있는 이것이 바로 영원한 지금이요. 지금 있는 것이 바로 영원한 여기요. 영원한 생명이요. 영원한 현재인 오늘을 살라는 의미로 오늘 읽어내면 슬기로운 어부가 어떤 자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 하나뿐입니다. 이거 하나뿐. 우리는 인생의 영화를 계속 촬영하면서 인생의 영화 장면은 수없이 바뀌지만 스크린은 늘 그 자리 그대로 있는 것과 마찬가지. 늘 지금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은 영화 장면에만 관심이 있지 스크린은 너무 밋밋하고 무심하고 그리고 맛이 없어서 그 스크린에는 보고 있는 경험하는 이 스크린에는 관심이 없어. 진공묘유한 이것. 얻을 수도 없고 잃을 수도 없는 지금 경험하는 이것에는 관심이 없어. 근데 진짜는 영원한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은 이거요. 이거. 물고기 한 마리. 이거 죽지도 살지도 않는 이것. 이것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이건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지만 늘 항상 살아 존재하는 이것. 이미 있는 이것. 이게 바로 하느님을 배경으로 사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천지 창조 이전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는 로고스가 바로 이거요. 늘 항상 언제나 있던 이것. 그래서 이 하나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도마복음은 얘기하고 있는. 이 하나만 얻었으면 다 놓아버려라. 내려놓아라. 내려놓으면 자연스럽게 모든 것을 다 흘려보내고 내려놓으면 이것만 남아이. 하느님만 남아이. 이 순간만 남아이. 언제나 존재하는 이것만 남아. 우리는 맨날 이것으로 살아. 인생의 꿈도 다 사라지고 지금 현실 경험하는 것도 백일몽과 같이 사라지지만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것, 말씀, 로고스 이건 사라지지 않는 거죠. 다 흘려보내요. 바다에 다 흘려보내요. 그러면 본래 있는 것만 남아요. 본래 있는 이것만 남아요. 본래 있는 이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살아있는 생명.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하신 이것. 이것만 남아요. 이게 바로 존재요, 있음이요, 순수의식이요. 이게 바로 공적 영지인 바로 이거예요. 이걸 알았기에 이걸 깨달은 바오로 사도는 나는 오직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을 아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것을 위하여, 이 순간을 위하여 모두 다 쓰레기로 여깁니다. 오직 이것, 보는 뿐, 듣는 이것뿐, 맛보는 이것뿐, 경험하는 이것뿐, 이것이 전부입니다. 라고. 그게 뭐예요? 지금 쓰고 있는 이거잖아요. 변함없는 이것. 변함없는 바탕, 변함없는 배경, 변함없는 공, 텅 비어있는 허공과 같은 이것, 변함없는 하느님, 변함없는 나. 이것으로, 이것을 바탕으로, 이것을 배경으로, 이것을 백으로, 하느님 백으로 온갖 세상과 나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물결은 출렁거리고 흔들거리고 수많은 경험을 하지만 무상한 세계는 다 사라지지만 이 비추고 있는, 보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이것은 늘 영원히 나와 함께 있는 거지. 이게 슬기로운 어부가 다 흘려보내고, 작은 것들은 다 흘려보내고 큰 것 이것을 남겨놓은 이거거든요. 지금 영원한 이것이 인연 따라, 흐름 따라, 조건 따라, 상황 따라 이것을 통해서, 하느님 백을 통해서, 하느님의 배경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온갖 것들을 경험하고 있죠. 그러니까 작용만 경험하고 있어. 그죠? 나는 늘 작용만 경험하지요. 작용. 물결만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결들은 다 흘러가지만 경험하는 이것은 절대로 흘러가지 않는 영원한 이거지요. 일체 모든 것은 다 흘러가도 이것 하나를 깨닫는 것, 이게 전부라고 하는 것이 바로 큰 마음을 내어라. 이게 바로 큰 마음이, 이게 바로 큰 물고기 하나를 남기고 나머지는 다 흘려보는 것과 같다. 이 하나를 가리켜서 온갖 지혜의 역사에서는, 도덕경에서는 이걸 큰 장자는 이걸 대붕이라고, 이게 대붕, 큰 황새, 대도무문이라고 그래. 진짜 큰 문은 문이 없어요. 하느님의 문은 문이 없어. 온갖 것이 다 문이기 때문에 따로 문이라고 할 게 없어. 하느님은 따로 어떤 것을 하느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두 다 하느님이니까. 그래서 나는 나다. 모세가 시나이산 앞에서, 시나이산에서 하느님을 만날 때 하느님의 이름을 나는 있는 바 그대로 나다라고 하는 그 나를 얻는 거예요. 그 나를 만나는 거야. 그 진짜 나를 만나는 게 이 큰 물고기 하나 놔두고 다 보내는 거지. 언제나 지금 여기 이 의식으로 이미 있는 이것으로 사는 거지. 근데 사실은 이건 딱 달라붙어서 안 보여. 응? 안목이 열리지 않는 사람은, 따로 무언가를 찾는 사람은 절대로 안 보여. 껌딱지처럼 딱 붙어 있어가지고, 둘이 아닌 하나로 붙어 있어가지고, 모든 것을 알려면 두 개여야 보는 자와 보는 대상으로 엮어져야 알게 되잖아. 근데 주객이 따로 없기 때문에 안 보여. 그런데 너무 자명하게 살아계신 하느님이 나와 함께 있는 거지. 이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이것은 어때요? 사실상 절대로 오고 가지 않는 거잖아요. 기쁨과 슬픔과 두려움과 그 모든 것은 오고 가지만 이것은 오고 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작은 물고기는 다 흘려보내라, 이 말은 무슨 뜻이라고? 집착하지 마라. 붙잡지 마라. 그 무엇도 잡으려고 하지 마라. 소리 없는 소리, 이 소리, 이 침묵, 이 고요가 바로 나야. 그죠? 나는 고요야. 나는 침묵이야. 나는 소리 없는 소리야. 나는 맛없는 맛이야. 나는 모양 없는 모양이야. 그래서 온갖 모양을 다 경험하고 소리를 다 듣고 온갖 맛을 다 보고 온갖 것들을 다 경험하는 거지. 이 변함없는 이게 뭐라고요?
물고기, 큰 물고기 한 마리면 되는겨. 이걸 가리켜서 궁극의 진리라고 하고요. 궁극의 깨달음이라고 하고요. 이 물고기 한 마리를 얻는 것이 바로 궁극의 삶이. 마지막 우리가 살아야 할 궁극의 행복이 바로 이거예요. 궁극의 아름다움, 진선미, 오직 아름다운 것 하나 이거야. 오직 아름다운 진리 하나가 바로 이거야. 오직 선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 하나뿐이야. 언제나 늘 이 순간에 나 이것뿐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것은 늘 항상 여여하잖아요. 없는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요, 이 에고라는 놈은 자기 따로 있는 나를 설정해서 사는 놈이게, 내가 없어질까봐 엄청 두려워해요. 이 순간에 나를 살지 못하면 생각의 나로, 에고의 나로, 욕심의 나로, 욕망의 나로 살게 되거든. 그래서 잃을까봐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얻고, 그리고 그물을 던져서 재물을 창출하기 위해 온 힘을 다 쓰지. 그런데 이거 하나면 돼. 그래서 이 따로 찾는 것에 습성화되어 있는 에고는 늘 그래. 그래서 두려워하고 초조해.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에고 중심의, 생각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용기를 내어라, 이 순간을 살아라, 운명을 사랑하라. 모든 것은 다 흘러간단다. 까르페 디엠, 아모르 파티, 메멘토 모리. 오직 나만 영원한 지금, 이 자리만 영원한 이 순간을 사는 거란다. 이 자리가 바로 불생불멸, 불사의 물을 통과해야 되는 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 말을 내가 계속해서 그동안 우리 습성이 생각으로 사는 습성이 되어서 이 자리는 좀 흘려보내라고 말하면서 지금 이것만을 잡으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강조하는 자리가 이 자리잖아요. 이게 바로 궁극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숨 바쳐서 이거 하나 구하면 인생 대박이요. 목숨 바쳐서 이거 하나 찾으면 우리는 인생의 참으로 아름다운 삶을 사는 거고요. 진리를 사는 거고요. 가장 선한 삶을 사는 거거든요. 바다에 그물을 던져라. 삶을 살아라. 그리고 물결 속에 작은 물고기는 끌어올리되 그냥 돌려보내라. 그것들 중에 오직 하나 있는 것. 눈앞에 이것, 이 순간에 나로만 산다면 나머지는 다 바다로 돌려보내도 된다. 그러니 누구든지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라. 언제까지나 이 자리를 놓치지 말아라. 이게 바로 진공묘유의 자리요, 공적영지의 자리란다. 이것은 얻을 수 있는 것, 얻을 수 없는 것, 그런 거 아니야. 이미 있고 늘 있고 항상 있는 것이어서 이것으로 살고 있으니까 하느님을 배경으로 살고 있지 않는 사람이 없어. 하느님 백으로. 근데 그것을 몰라서 탈이지. 깨닫지 못해서 탈이지. 모두 다 이 순간을 살고 있으면서도 이 순간을 사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생각으로 산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깨닫지 못하는 것 뿐이죠. 우리가 고통에 사로잡혀 버리면, 눈앞에 보이는 것에 사로잡혀 버리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고통을 보되 고통을 만들어내는 배경, 하느님 백, 하느님의 사랑인 이 순간의 나를 탁 보면 뭐예요? 고통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고통이 오는 자리를 분명하게 알아차리면
고통을 경험하면서 고통에 우리가 끄달려 있지 않아. 고통은 오고 가는 것이니까. 이 고통이 하느님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고통을 통해서 하느님 만나. 이 고통을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잖아.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물결 중에 아주 충격적이고 아주 자극적이고 정말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물결들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느님의 자비를 경험하게 되고 텅 비어 있으면서도 고요한 그 자리가 늘 이렇게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뿐이요. 눈앞에 있는 이거. 이 순간에 이것뿐. 이것이 블랙홀이요. 이것 안에 모든 것을 다 수렴할 수 있어. 지구를 몇 바퀴 돌았던 한비아라고 하는 작가가 있어. 지구를 몇 바퀴 돌았다더라? 봉사하면서. 그가 지구를 몇 바퀴를 돌아서도 늘 뭔만 살았어? 늘 지 발밑만 살았어. 발바닥으로 걷고 다녔어. 발바닥을 떠난 적이 없어. 자기는 세계를 돌았다 하지만 그 발바닥만 있었어. 그래서 실제로 이것은 어떤 경험을 한다 해도 이건 절대 변함없는 이거기 때문에 이것을 경험하고 이것을 사는 사람은 실제로 이 맛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밋밋하고 고요하고 영원 불멸의 진리로 사는 것이지만 이게 분명해지면 오고 가는 것들이 얼마나 신비하고 아름답고 최상의 것인지를 확인해주는 삶의 진수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거든요. 어때요? 다 흘려보내는 거죠. 흘려보내는 거예요. 인연 따라 조건 따라 상황 따라 다 경험하지만 모든 것은 다 흘러가는 것이. 흘러가지 않는 것 뭐? 이거 하나 있어. 이거 하나. 내가 경험하는 이것, 보는 이것, 듣는 이것, 눈앞에 이것, 말씀, 분별 이전,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말씀은 하느님과 똑같았고 하나님과 하나였다. 이 말씀으로부터 모든 것이 생겨났고 이 말씀 로고스 없이 생겨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라고 하는 이 하나, 이 말씀, 이것을 오늘 복음에서는 물고기라고, 큰 물고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이것 하나로 끝납니다. 하느님이라는 것, 나라는 것, 깨달음이라는 것은 따로 없지만 모든 것은 이것을 하느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것을 깨달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것을 나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름은 무엇으로 붙여도 좋지만 우리는 늘 이것으로 사는 거지요. 하느님 따로 없어요. 전부니까. 하느님 나라가 따로 없어요. 전부 이것뿐이니까. 내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도 따로 없어요. 그러나 너무나도 분명하게 있죠. 너무나도 분명하게 내가 살아있죠. 너무나도 분명하게 하느님이 살아있죠. 너무나도 분명하고 자명하게 이 진리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는, 이 진리 공부는 어디다 써먹는 공부가 아니고 그냥 사는 공부. 그죠? 현실이 곧 공부고 현실이 곧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 놀라운 하느님을 경험하고 사는 거죠. 이거 하나를 만나게 되면 이 하나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 하느님을 만나면 하느님을 버려. 하느님이 따로 없으니까. 이것을 깨달으면 깨달음 그런 거 없어. 깨달음을 집착하지 않아. 이거 하나를 살면 오직 살 뿐, 삶에 집착할 이유가 없어. 이게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복음이야. 복음. 참된 기쁨. 복음이야.
이게 바로 이 순간이 바로 해방의 땅이요 구원의 땅입니다. 이것을 경험하면 늘 이것으로 살았는데 내가 몰랐구나. 이미 경험했던 것을 경험하면서 사는 것. 이것을 경험하면요. 하느님을 경험하면, 이 사랑을 경험하면, 이 자비를 경험하면요. 그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새롭게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눈이 가려서 안 보였던 것이 보이기 때문이죠. 이것을 경험하면요. 이제 진짜로 큰 물고기 하나인 이것 하나로 살아. 우리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느님 백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그죠? 삶 전체가 이거여서 이것을 소외시킬 것이 없어요.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나를 소외시키면서 살았는지 아시죠? 지금 내가 여기 있는데 딴 데 찾고 돌아다녔으니까 나를 얼마나 애롭게 했는지 몰라.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내 몸뚱아리가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다. 어디에 지금 내 몸뚱아리가 살아있는 이 자리가 바로 하느님 자리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단순해지면 이렇게 하나로 사는 단순한 삶이 우리 안에 펼쳐지면 아주 편해집니다. 이제 삶을 회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난데 내가 나를 놔두고 어디로 도망가. 내게 죽음의 골짜기가 온다 해도 주님 함께 계시오니 아쉬울 것 없나이다 하셨던 그게 바로 이거예요. 내가 나를 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왜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 더 이상 도망갈 수도 없고 도망갈 필요도 없고 지금이 시작이면서 마지막 종착지이면서 지금 이 순간이 영원한 삶을 사는 자리. 이게 바로 영원한 삶을 사는 이거. 에고라는 놈은 늘 억울해 하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게 있어서, 기대하는 게 있어서 그 기대치를 채우지 못해서. 에고라는 놈은 늘 나는 옳아 라는 얘기를 하고 나 아닌 것들은 틀렸다라고 말하기를 좋아하죠. 그런데 이걸 발견하면 사실은 옳고 그름이 따로 없고 억울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이 순간의 나를 살고 있는 그대로의 운명을 사랑하고 또 흐르는 그대로의 무상함을 인정하면 그렇게 될 수 있죠.